오늘은 그동안 나누었던 말씀 성령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오늘 영혼 추수와 관련돼서 또 우리가 전도하고 또 애쓴 그 주제와 관련돼서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11장 방금 읽은 2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 힘들지 않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라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속극을 보면서 극본에 의한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바로 내 이야기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90% 이상은 일상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40%는 과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과한 스트레스는 질병이 생긴다든지 우울증이 생긴다든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스트레스입니다. 90% 이상만 되겠습니까? 더 되겠죠. 실제는 이런 스트레스의 영역은 다양하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받는 경우 71.8%, 학교 생활 49.6%, 가정 생활 40.8%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트레스를 피할 데가 없어요. 직장에서도 받고 학교에서도 받고 가정에서까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거기에 여성은 남성보다 스트레스 받는 비율이 1.7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섬세하고 열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죠. 현대사회를 정의할 때 3S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대, 스피드 시대, 스트레스 시대. 스마트, 너무 편리하고 스피드, 너무 빨라졌는데 스트레스, 삶은 더욱 압박이 많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노력하고 발전했는데 그래서 스마트해지고 스피드했는데 삶은 더 스트레스가 많아졌어요. 이게 모순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TV 중에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세 가지에 놀랐습니다. 첫 번째,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프로그램 한두 번 하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이어져요. 그만큼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 속에 이 자연 곳곳에 어디 그런 데가 있나 할 정도로 은둔 아닌 은둔, 홀로 사시고 자연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놀랐습니다. 두 번째, 의외로 그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보고 놀랐어요. 시청률이 높아요. 세 번째, 저도 그걸 재밌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놀랐어요. 여러분 그만큼 쉼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쉬고 싶다. 근데 여러분 쉴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쉴 수 있을까요? 여건이 됩니까? 최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정말 불행하고 끔찍한 참사였죠. 그 참사로 우리 사회에 여러 분야를 조명하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지하철이었습니다. 어떤 기자분이 기사를 쓰셨는데 1989년 3월자 기사를 재조명했습니다. 그때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초만원 운행으로 승객들의 질식 입원 사태가 발생했다. 지칠 대로 지친 승객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전동차와 매표소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저도 기억나요. 그때 뉴스 본 거 기억나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너무 화가 나갖고 지하철 매표소 깨버렸어요. 그런데 이 기자분의 주장은 이래요. 33년이 흐른 2022년 지하철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를 예로 들었는데, 여러분 서울 지하철 중 가장 혼잡한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구로역에서 9일역 방면이래요. 특히 퇴근 시간이 6시 오후 40분에는 정말 혼잡하다고 합니다. 그때 가지 마십시오. 전동차 한 칸 정원이 160명 정도라고 하는데 160명이 탔을 때 혼잡도를 100%로 계산하면 이 시간에 구로역에서 9일역 방면으로 출발하는 전차 혼잡도는 252%래요. 다시 말하면 160명 정원이 타야 될 그 한 칸에 403명이 탔대요. 놀라운 건 이 혼잡도가 이태원 참사 혼잡도와 똑같아요. 사람들이 이거 모를까요? 아, 지하철은 지옥철이야. 이거 모릅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왜 몸을 우겨 넣습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쉬고 싶다고 다 쉬나요? 여건이 됩니까? 그게 인생 아니에요? 왜 자연인이란 TV만 봅니까? 나도 용기를 내서 가지 못합니까? 여건이 돼야죠. 여러분, 지하철은 한 사례에 불과하죠. 우리 사회에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사람은 몇 %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삶에 여유가 있대서, 아니면 자연인처럼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진짜 인생이 쉼이 찾아올까요? 자연인에 나오는 사람들 다 물어봤어요. 이제 걱정이 없겠습니다. 웬걸요? 그 숲속에 들어가서 쉼을 그렇게 누리는데도 걱정이 한 바가지, 상처가 한 바가지. 오늘 성경 28절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생에 대한 우리 주님의 정의입니다. 정확한 정의입니다. 여기 수고하고 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피온테스입니다. 제가 헬라어를 말한 것은 두 가지를 주목해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모든이고 또 하나는 계속입니다. 수고하고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수고하고라는 단어는 육체적으로 지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이 고갈된 상태가 수고하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예요. 또 하나는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수고하고라는 말의 헬라어 시제가 현재 분사입니다. 코피아오의 현재 분사 코피온테스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계속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뜻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지치고 계속 낙담 중에 쌓일 대로 쌓인 사람들아 라는 뜻이에요.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그게 수고하고 라는 말에 담긴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아니면 용기를 내서 자연인처럼 그렇게 쉰다고 해봅시다. 영, 혼, 육 계속되는 모든 짐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또한 무거운 짐진 자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페포르티스 메노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주목할 건 수동 분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뜻이 이렇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무거운 짐이 계속 지워지는 사람들아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남 때문에 지워지는 짐도 있잖아요. 나 혼자만 삽니까? 내 자식 때문에 지워야 될 짐도 있고, 내 아내 때문에 지워야 될 짐도 있고, 내 부모님 때문에 지워야 될 짐도 있고.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인데,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낙담 중에 쌓일 대로 쌓인 사람들. 그런데 그것이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남의 문제들까지. 정확한 우리 인생에 대한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단호하게, 간단 명료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상태에 우리를 쉬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공자 아니면 석가모니, 마호메트, 좋은 성자 아닙니까? 왜 거기를 안 믿고, 왜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답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 인생의 수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인류에 처음 등장한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태초예요. 성경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 수고라는 말이 나오죠. 17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죄를 짓고 나서 생긴 게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미드라시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뜻은 주석서라는 말입니다. 최초의 주석서, 조사하다, 발견하다라는 건데, 그 미드라시라는 오래된 책에 보면 아담이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10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겼대요. 첫 번째, 하늘의 옷이 벗겨지고 무화과 나무 옷을 입혀 살게 되었다. 두 번째,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좋은 음식 먹다가 그리 좋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되었다. 네 번째, 자손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었다. 다섯 번째, 육체는 땀을 흘리게 되었다. 여섯 번째, 선이 지배 못하고 악이 지배하게 되었다. 일곱 번째, 죽은 육체는 벌레의 밥이 되었다. 여덟 번째, 동물을 지배하다가 동물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생겼다. 아홉 번째, 사람의 일생이 고생과 수고로 가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땅에 행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계산하도록 되었다. 이것이 최초의 주석서 히브리 미드라시, 성경을 풀어 해석한 그 이스라엘의 고전에 나오는 10가지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에 딱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의 짐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인생의 이 현 주소의 답을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정하셨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분은 없습니까?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영, 혼, 육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아니면 남으로 인하여 계속 지치고 계속 낙담되고 계속 무거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해결할 수 있는 짐은, 쉼을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인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노라.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님 때문에 이런 쉼을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몇 살펴보면 가난해짐. 부자는 아닐지라도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궁극적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 믿고 그 가난의 짐이 벗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저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와 복음이 있었어요. 교회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우리나라 상투 쓰고 미신 섬기고 우리나라 곳곳마다 우상성 귀신 이야기 있고 전설의 고향이 있고 무지하고 미지하고 이사도 제대로 못 가서 이삿날 받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였어요. 교회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지식이 깨이고 병원이 세워지고 이만큼 살게 된 기저에 뭐가 있습니까? 유교가 있습니까? 불교가 있습니까? 복음의 복음.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문명되게 발전되게 교양인으로서 살게 했어요. 부유하게 했어요. 여러분, 세계 지도도 보십시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국민소득 2만 불,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를 한번 색칠해 보시면 약 30개국이 발견되는데 그중 95%가 기독교 국가예요. 나머지 5%도 어떤 건지 하면 복음을 받아들여 놓고 변질된 국가예요. 부자 되고 나서.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는 거의 다 부유하게 되었어요. 아니, 우리 나라만 해도 보십시오. 북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한보다도 북한에 먼저 부흥의 은혜가 일어났는데 그거 버렸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조그만 나라인데도 이 땅에서는 뭘 심어도 잘 되는데 저쪽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의 짐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영적으로 부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적으로도 부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짐을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또 하나, 질병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의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그보다 얼마나 더 많은 병이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도 7차 유행이 시작됐어요. 이게 몇 차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70차, 700차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갈 것 같아요. 왜요? 못 잡아요. 바이러스의 그 변이 속도를 인간의 기술이 못 잡는다니까요. 여러분, 질병 걸려봤지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부, 명예, 인기, 모든 행복을 빼앗아가는 게 병이죠. 개인만이 아니죠. 그 집안에 병든 사람 한 명만 생겨보십시오. 온 집안이 우울해져요.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짐이죠, 짐. 질병의 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날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이니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치료하신대요. 이 질병의 짐을 해결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주간에 소개했던 분이 있죠. 요즘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연재되었던 서정희 씨. 그 고통스러운 대상포진을 3번이나 걸렸는데 주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하죠. 암도 치료해 주셨다고 하죠.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소통가로 유명한 강사 김창옥 교수님 소개했죠. 어렸을 때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하죠. 초등학교 가서 가정조사를 하는데 부모님 학력란에 체크하라는 게 되어 있어요. 저도 옛날에 학교 가면은 가정조사, 호구조사 하잖아요.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그런데 해맑은 그 초등학교 때 옆에 아이는 아버지 대졸, 어머니 대졸 쓰는데 자기는 아버지 소학교 중퇴, 어머니 무학. 상처가 된 거예요. 어른은 그렇지 않지만 아이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김창옥 교수님 어떻게 살았다고요? 척. 기쁜 척. 안 힘든 척.
센 척. 그래서 막 오버한 거예요. 오버. 사람들을 막 웃기고 아이들 웃기고 실제로는 상처.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아분열이 일어나죠.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정신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 김창옥 교수님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의 질병의 짐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부모님의 학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 묶인 짐에서 자유하게 돼버린 거예요. 성악가 이문균 교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한 분들은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철야 때, 수요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소개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만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치료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치료된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 아멘한 분들은 경험이 있은 분들이에요. 있잖아요.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면 치료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주님 치료해 주신다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 괜히 채찍에 맞은 게 아니에요. 다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만 더 보면 무엇보다 죄의 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죠. 죽으면 끝이 아니죠. 잠자면 끝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나면 심판의 아침이 기다립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죄에 따라 심판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죄의 짐을 해결해 주세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짐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는 영원한 사망인데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할렐루야가 어디 있어요? 죄의 짐을 해결해 주세요. 이게 가장 복 중의 복입니다. 지금은 고인 대신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라 불리우던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생 후반기에 주님을 영접하셨죠. 그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교수님? 죽음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괴종시계가 있죠. 여러분, 괴종시계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괴종시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어떻게 들리죠? 똑, 똑, 딱, 똑, 딱 들리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시계 소리는요,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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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이렇게 들린대요. 근데 왜 사람들은 똑, 딱, 똑, 딱 이렇게 말할까요? 이런 교수님이 참 인사이트 있는 글들을,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확실히 똑똑하시니까 사람의 심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 모든 걸 대립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빛과 어둠, 높은 것과 낮은 것, 강한 것과 약한 것, 건강과 질병 이렇게 양극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소리가 원래는 똑똑똑인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듣지 않고 똑딱 똑딱 이렇게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는 게 이런 인간의 양극의 끝이 생과 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과 사를 생각하면서 사람의 문화가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생은 사를 생각하고 사는 또 생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간의 문명이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자신의 지성으로는 자유함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영성의 세계를 알고 나서 그 짐이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딱이 해결된 거예요. 똑딱. 그러면서 이분이 오늘날 현대사회를 보면서 이런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기적의 문화입니다.
뭔가 하고 읽어봤더니 기저귀가 생의 문화라면 수의, 죽을 때 입는 수의는 죽음의 문화를 나타내는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수의는 생각하지 않고 기저귀 문화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 표현대로 말하면 마치 기저귀를 찬 아이처럼 오직 보채고 빨고 배설하기만 하는 욕망의 순환만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죽을 날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천년만년 살건처럼 그냥 욕망으로 기저귀 찬 아이처럼 그냥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걸 기저귀 문화라고 현대사회를 비평하고 글을 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이 있으면 딱이 있어요.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의 문제는 지성으로 해결 안 돼요. 그 죽음의 짐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116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할렐루야. 제가 장례 예배 드리면 꼭 한 번은 이 본문으로 설교해요. 내가 죽었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많건 적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이 그 장례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귀중히 보시는도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고백입니까? 우리의 죽음은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중반절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어떤 종교가 죽음을 복이라고 말합니까? 부활절이 있는 기독교만이 죽음도 복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복이라고 말을 못하니까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욕망 부리고 아둥바둥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초연하죠. 왜요? 죽음도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루살이처럼 60, 70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데 삶의 태도가 다르죠.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하겠어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영적인 이사인데. 여러분, 이사가 두려워요?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데 행복하지? 안 그래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죽음이 안 두려워요. 죽음이 복이에요.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물론 잘 살다가. 왜요? 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건데. 얼마나 기쁜 말씀이고 우리의 짐을 해결해 주시는 말씀입니까? 자, 이제 중요합니다.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생의 짐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짐을 주님께 풀어놓을 수 있습니까? 답은 오라.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와야 해요. 이 땅에서 주님께 가는 방법은 뭘까요? 대표적인 방법이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 인정합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많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땅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교회예요. 교회보다 어떤 곳이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성경의 근거를 대보십시오. 부족한 게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내 짐을 해결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곳은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보러 나왔습니까? 물론 나온 분도 있습니다. 주님 만나러 나왔잖아요. 교회 나올 때 주님 만나러 나오는 거죠. 왜? 인생의 짐을 맡기러. 힘들잖아요.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돈 있어서 쉬어도 안 되잖아요. 그거 맡기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교회를 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십시오. 주님께 오십시오. 여러분, 병 들었습니다. 어디 가야 합니까? 병원 가야 하죠. 의사에게 가야 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어디 가야 합니까? 대출 받아야 돼요. 은행 가야 합니다. 물건 없습니다. 어디 가야 합니까? 마트 가야 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짐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야 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 오랜 친구 중에 한 녀석이요, 술만 먹으면 교회 이야기예요. 술만 먹으면 예수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끔 전화해요, 저한테. 제가 목사니까. 근데 재미난 거 아십니까? 술 깨면 안 와요. 그러놓고도 자기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믿는다고 얘기해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와라! 와야 된다. 와야 해결돼.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술만 먹으면 갈등하는 거야. 술만 먹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그러니까 오라고 임마. 술 깨면 내가 언제 그랬니? 언제 그랬니? 주님 말씀합니다. 와라. 와야 돼요. 교회에 와야, 주님 앞에 와야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여기 마지막 주목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자격은 상관없지만, 한번 따라하세요. 자격은 상관없지만 자세는 중요합니다. 한 번 더요. 자격은 상관없지만 자세는 중요합니다. 자, 자격은 상관없어요. 다 내게로 오라.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상관없어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세요. 다 내게로 오라.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잘 기억하십시오. 자세가 중요해요. 그 자세 때문에 교회를 오고 다녀도,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다녀도 이 짐이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자세를 몰라서 그래요. 오늘 성경 앞에 25절, 2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보통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 다 알아요. 교회 조금 다니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모든 성경이,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성경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쏙 먹으면 안 되고 문맥을 봐야 돼. 문맥을. 여러분, 우리도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뭘 보면은 전체적인 스토리를 봐야지, 내가 좋아하는 장면만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럼 안 되잖아요. 대화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주님이 하셨는데 이게 중요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대요. 그 말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 쉼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왜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숨기시고 쉼을 안 줄까요?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박사입니까? 대학 나온 사람들에게는 숨겼다는 얘기일까요?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반응이에요, 반응. 대학을 나왔건 안 나왔건, 많이 배웠건 많이 배우지 못했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그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 앞에 보면 25절, 26절 그 앞에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무반응이에요.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가려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더라. 무슨 말입니까? 반응이 없어요. 왜? 잘난 맛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슬기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셔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는 자세, 아무리 주님 앞에 와도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왜곡된 반응입니다. 18,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의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안 먹으면 귀신 들렸다고 하고 먹으면 즐긴다고 하고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 삐딱한 사람이에요. 삐딱한 사람. 교회가 이렇게 하면 또 이거 갖고 트집 잡고 이렇게 하면 이거 갖고 트집 잡고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 또 이거 갖고 트집 잡고 이렇게 설교하면 이거 갖고 트집 잡고 그러니까 마음이 삐딱해요. 마음이 삐딱하면 아무리 주님 앞에 오고 아무리 교회를 와도 쉼을 경험할 수 없어요. 마음을 곱게 쓰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이 삐딱한 분들이 있어요. 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나, 여기는 뭐가 문제가 있나, 뭐가 문제가. 설교를 들어도 머릿속에서는 자꾸 삐딱한 생각이. 그럼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또 그걸 마귀가 이용해요. 계속 마귀가. 마지막 세 번째는 교만한 반응이에요.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여러분, 기적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죽을 병에서 치료되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무당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도 회개를 안 해요.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 여기 세 가지 반응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뭐예요? 반응이 글러먹었어요. 태도가 문제예요. 자세가 문제예요. 매주 교회는 와요. 매주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교회는 오는데 자세가 글러먹었어요. 그러니까 또 짐을 지고 왔다가 또 짐을 지고 돌아가요. 놓고 가십시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놓고 가십시오. 놓고 가세요. 놓고 가세요. 가난의 짐, 질병의 짐, 방황의 짐, 고민의 짐 많잖아요. 놓고 가세요. 근데 이렇게 지고 왔다가 도로 갈 때는 또 이렇게 줄이 또 갖고 가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에요. 그걸 20년, 30년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피부로 안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교회를 다녀도 오히려 힘들대. 이게 말이 돼요? 주님은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오히려 힘들대. 내년에는 이제 직분 좀 빼달래. 말이 되냐고, 말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거야, 엉뚱하게. 왜요?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세를 바꿔야 돼. 자, 그럼 자세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어린아이.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어린아이 아들에게는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 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꿈을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끝나고 옛꿈 가보세요. 아이들은 반응이 기가 막혀요. 야, 목사님이 초콜릿 줄게. 그럼 바로 나한테 와서 와. 여러분 안 오잖아요.
애들은 반응이 기가 막혀요. 주님이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모니교회 성도들도 반응 좋잖아요. 제가 웃기는 얘기하면 막 웃고, 다른 교회 가면요 계속 이렇게다가 이러다가 그냥 교회 가요. 반응이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와야지요.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내시니라. 지혜롭고 쓸깃하고 여기는 사람들, 무반응이나 삐딱하거나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모니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은 반응이 있잖아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예배드립시다. 반응이 있잖아요. 전도합시다. 반응이 있잖아요. 물론 한 사람은 찔리겠지만 반응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제 간증입니다. 저는 안경을 썼어요. 1년 넘게. 눈이 안 좋았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안경 쓰고 설교하는 게 이게 되게 불편하고 또 은혜가 안 돼요. 제 생각에. 그냥 자격지심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저 안경 벗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새벽 기도하는데 벗어라. 깜짝 놀랐어요. 벗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눈을 떴어요. 누가 온 줄 알고. 나 우리 안수 집사님이 새벽 기도 안 나오시다가 나왔나. 아닌데 벗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없어요. 그 다음 또 기도하고 물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에라 모르겠다 벗어버렸어요. 근데 보이는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눈이 점점 좋아져요. 여러분, 눈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접니다. 저 안경을 1년 반 썼어요. 우리 집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벗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안경을 안 쓰고 있어요. 뭡니까? 어린아이. 생각이 많으면 복잡하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 결정장애 같은 거 있죠. 선택하고도 이게 맞나? 근데 저는 그게 좀 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또 맡겨라. 주님은 항상 이렇게 짧게 얘기해요. 길게, 난 좀 길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 맡겨라. 그리고 아무 얘기 없어요. 그 다음부터 제 삶에 뭐가 생긴 줄 아세요? 걱정과 방황이 끝나버렸어요. 옛날에는 하면서도 걱정이야. 결정해놓고도 근심이야. 이게 맞나? 지금은요, 그때는 안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네요. 그랬던 사람인데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지금은 결정하고, 이게 요즘은 너무 대책을 안 세워서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안 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겠지. 어차피 기도하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근데 놀라운 건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신중하고 고민했던 때보다 훨씬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십니다. 오늘 초대받고 오신 성도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 꼭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셔서 여러분 인생의 짐이 꼭 쉼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힘들지 않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인생이 힘듭니다. 모두 다 힘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입니다. 이 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에게 오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짐을 쉼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이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승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맡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